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 말씀. 앉으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록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을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쓴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 너희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어느 한 곳도 부족하거나 연약한 부분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성품도요 능력도요 사랑도요 정말 완전한 분이십니다. 퍼펙트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4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은요 절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는요 온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부전자전이라는 말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부전자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요 그 아버지의 성품이나 행동이나 습관 같은 것들을 그 자녀가 그대로 똑같이 닮아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전자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가 그 부모를 그대로 똑같이 닮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또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마지막 절 48절에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건 네가 온유하든 온유하지 않든 선택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온전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로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오늘 화면이 엄청 크네요. 그렇지 않아도 얼굴이 큰데 더 크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잘 보이나요 제 얼굴? 예.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너희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정당한 맹세는 허용했지만 너무 그냥 남발하는 그런 불필요한 맹세는 하지 말라고 금지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떤 경우에도 절대 결코 너희들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어떤 말이나 주장이 피치 못하게 맹세를 꼭 해야 하지만 그 진실성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면 그 말이나 주장의 진실성은 이미 상처를 입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맹세도 필요 없을 만큼 그 말하는 것이나 또 주장하는 것에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말할 때 이 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37절 보겠습니다. 5장 3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말은 예이면 예이고 또 아니면 또 아니요 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인데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 말고, 또 아닌데도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요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진리와 진심말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 속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게 막 좋은 거라면서 세상과 한쪽 눈 찔끔 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 성공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당당하게 옳은 것은 그거 옳다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게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의 삶입니다. 둘째는요, 어떤 까닭에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대 결코 보복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복하지 말라. 우리 5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요, 보통 우리가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칙은요, 고대 민족들의 공통적인 법칙입니다. 어떤 한 나라만 이 법칙을 주장한 게 아니라 여러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법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법칙은 다른 사람의 몸을, 신체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 법적인 재판할 때 적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법칙의 취지는요,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탈리오의 법칙을 전적으로 완전 부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그대로 대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불의를 불의로 그대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뺨을 때리고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고 억지로 막 가기도 싫은데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고,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들을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그저 무시해버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대적하는 것은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오히려 그 사람이 내 뺨을 한쪽을 때리면 맞아주고, 또 그 사람이 속옷을 달라고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고독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함께 걸어가자 하면 오리뿐만이 아니라 같이 심리까지도 동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뺨 때리면 이쪽 뺨 돌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또 오리 함께 가자 그러면 심리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나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은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괜찮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당연히 사랑할 줄 압니다. 물어보면 그 사람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하심을 닮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그 사랑은요,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 그뿐만이 아니 그 참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늘 참으로 힘들게 하고 나를 옆에서 늘 괴롭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요, 그 사람 용서해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은 참 쉽지만은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예수님 그냥 이 성경이나 채우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 우리 그대로 행하라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 행하고 이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충만히 머물러 있으면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본래 본성이 정말 그 사람 절대 용서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날마다 늘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4장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사랑하는 것까지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뭐까지 하라고 합니까? 그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까지 해라. 이 말씀도요, 우리가 지키기 참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꼴보기도 싫은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기도해 주겠습니까?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에 그런 사랑의 모든 한계를 한순간에 한 방에 완전히 그냥 와르르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아닙니다. 빼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원수 역시도 제외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좀 더 나쁜 상원수, 중원수, 하원수 그런 게 없어요. 다 그 원수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내 친구들이나 내 형제들만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만이 사랑하는 것은요, 그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늘 그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어떤 사람 다 사랑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요, 바리새인들이나 또 율법학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뜻을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시키는 것이고 또 세리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선한 사람과 또 악한 사람을 이래저래 나누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원수를 위해서 끄트머리에 기도해라, 기도해줘라 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도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오직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극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수가 무엇을 어떤 것을 했느냐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도 정말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원수를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난 할 수 없지만, 그 사람 사랑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사랑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영원한 원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가망 없는 철천지 원수라고 해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를 박해하고 날 참으로 아프게 하던 그 원수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눈에는 눈으로 또 이에는 이로 갚으신 분이 아니시고 용서와 사랑이 없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원수까지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야 합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나의 말과 나의 어떤 행실이 늘 진실한 인생이 되도록 결단하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스쳐 지나가는 왼수 같은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또 그 행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용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참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은총과 공유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